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네, 김윤준 선생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좋은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는 이것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운 것들을 또 삶 속에 적용시켜서 잘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주님 배우면서 하나하나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96페이지 중간까지 있죠. 변기창고 전. 네. 네.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항상 내가 가르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 요약? 응. 요약? 뭐를 느꼈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느낀다? 뭐든 아무거나 얘기해. 저는 몇 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만 재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변기창고 구경하고 이제 무장한 다음에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변기창고가 하고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볼로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볼로온을 아니, 그 앞에 부분 해야지. 거기 말고 여기. 변기창고 거기부터. 변기창고. 응. 그럼 요약은 변기창고. 아름다움이라는 집에 있는 변기창고를 구경합니다. 그래서 그 변기창고에서 구경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임마누엘 땅도 보게 되고, 크리스찬은 그 후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변기창고에 다시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장을 하고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 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이 되게 힘들어서 내려가는 곳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곳도 많이 힘든 길이어서 두어 번 위태롭게 미끄러지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제 아블론을 만나게 돼요. 아블론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재밌었던 게, 아블론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이 돌아서 도망쳐 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슴바지 갑옷만 입었지 등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 도망간다면 마귀의 창에 관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깨닫고 결국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블론을 만나서 아블론이랑 크리스찬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블론은 어떻게든지 크리스찬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크리스찬이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도 들이대고 하면서 계속 크리스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 때문에 화가 난 아블론은 크리스찬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크리스찬과 아블론의 전투가 시작되어지죠. 이 전투에서 크리스찬은 자신 아름다움의 집에서 무장을 했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맞서 싸우지만
너무나 치열한 전투였기 때문에 부상도 입게 되어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귀를 칼로 찌르고 아볼로는 부상을 입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찬은 감사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 주어서 부상당한 곳에 대니까 부상당한 곳이 치료가 되어지고 또 처음에 그 아름다운 집에서 떠나올 때 여인들이 챙겨줬던 도시락을 먹고 기운을 차린 크리스찬은 이제 다음 길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는데 음침한 골짜기에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음침한 골짜기는 더 험난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게 오늘 나눌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알아서 내용 축약을 했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자고 한 건데 하여튼 잘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싸우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등은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거를 깨닫고 나서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 막 이렇게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너 그때 그동안 뭐 실수했었던 것까지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크리스찬의 장면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대응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아볼론 공격하는 장면에서 칼로 찔렀는데 아볼론이 마귀가 치명상을 입은 듯 비틀어서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기쁨으로 환호를 지른 것이 아니라 얘가 정말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는지를 확인한 후에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기쁨에 환호를 하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뭔가 조그만 거에서 이겨서 넘어갔다고 해도 넘어간 거에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후에 더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게 끝났구나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쉽게 기뻐하지 않는 그 장면도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성향, 특성 중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된다. 얘기하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 전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체를 다 얘기하고 뒤에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 지난주 하다가 말았던 부분에서 그 96쪽 중간부터 거기서부터 느꼈던 부분은 되게 그
병기 창고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표현은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음,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음,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다. 음,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이 음, 무기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려면 음, 정말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었어요. 이게 엄청 많은 이런 무기들이 다 있을지어도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밑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되게 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 무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말씀 하나하나 자세히 다 들여다 봐야겠지만 그 뒤에 이제 뭐 크리스찬이 아볼론이랑 또 싸우면서도 사실 그 무기를 사용하고 이기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무기 자체만으로 그냥 힘이 있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딱 그 당시 그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무기들도 힘을 발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뒤에 내용, 9장에서도 이제 뒤에 내용들도 보면은 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이랑 아볼론이 싸우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도 보일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 읽어 나갈수록 이 여기에서 존 버년이 얘기하는 거를 들을수록 아, 이거는 실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더 느껴진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아볼론이 이제 막 계속 크리스찬한테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너를 위해서 나는 있다. 나는 너를 더 위하고 있다. 그 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계속 강경하게 나가니까 아볼론이 마지막에는 이제 좀 죄책감, 그 크리스찬이 실수한 것들을 건드리잖아요. 너가 막 이런 실수를 했고 막 잘못한 게 있고 그거를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너의 잘못된 언행과 그 행동 때문에 그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게 된 많은 행동들은 내가 너의 나라에 살면서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약점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하잖아요. 이거는 다 너에게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아블론이 그때 이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음,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왕과 불구 대처 원수지간이야 하면서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온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실제 목적을 드러내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도 진짜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를 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살살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야, 네 실체는 이런 거잖아라고 제 안에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제 안에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것들이 그제서야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 또 실제적으로 느꼈어서 아, 이게 진짜 실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 와중에 계속 이제 아볼론이랑 싸우게 되면서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었을 때도 결국에는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크리스찬을 도와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끔 하고, 그래서 아볼론을 치명상을 입게 만들고 그렇게 또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보면서 이제 존 버년이 여기 뒤에서 붙였던 표현이 이 전투는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효와 고함 소리와 불길이 오가는 소름 끼치는 전투였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실제구나라는 게 계속 이걸 읽으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실제 삶에서 이렇게 왜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좀 이렇지 왜 못했을까라는 게 오늘 좀 더 많이 죄책감까지 갈 정도로 갑자기 마음에 너무 사무쳐졌고, 이 나는 상황에. 사람들이 내가 네, 아무리 파이팅을 얘기를 해도 네, 네, 정작 삶 속에서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음,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 내가 누구랑 지금 싸워서 이겨내야 되지? 이런 거를 안 한다고 생각해. 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냥 쉽게는, 그 기운 내야지 내가. 기운 빠지지 말아야지. 우울하게 살지 말아야지. 힘을 내야지. 그렇게만 생각할걸?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장하지 않지. 네, 아볼론을 만나기 전이니까 무장을 했을까? 무장을 했으니까 그때 아볼론이 나타났을까? 물어보는 거야. 음, 성경을 보면 그거 애매하거든? 구별하기 되게 어렵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써놔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으니까 건드리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 자주 해, 나는. 음. 음. 보통 무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무장해야 되는구나. 그럼 무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네, 은혜 받고 나면 희한하게 은혜 건드림. 떨어뜨리는 일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라고 한 적도 없거든. 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내가 요즘 어떤 거 생각하냐면 양자물리학 있잖아. 네, 양자물리학에서 보면 한쪽에 있는 양자가 아무리 멀어져도 한쪽에서 돌리면 저쪽에서도 같이 돌아가는 거 알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정인이 그거 뭔지 알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양자물리학에 네. 같은 애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 양자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건데 양자물리학의 그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거를 왜 생각하냐면 우리가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양자의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뭘 건드리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뭘 건드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같이 움직이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반대로 왜 죄를 짓게 하나 악한 것이 당연히 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벌 줄 목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벌인 거야. 그러면 다른 쪽 세상에서 얘 지금 죄 졌어 벌 줘야지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 근데 영적인 것이 현실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뭐 사안에 따라 바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딜레이가 조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 은혜 받았어. 쟤 공격해야 돼. 당연히 그 일이 벌어지는 거고 쟤를 어떻게 하면 벌 받게 하지? 죄짓게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는 거지. 영적인 것은 육체의 현실화가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복받은 것은 당연히 현실의 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 한참 있다가 드러나. 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그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내 안에 그 어떤 영적인 움직임을 내가 읽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제 은혜 받았으니까 제 끌어내리자 하는 그 일이던가, 쟤 복 받았어, 더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일이 벌어지던가. 이건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겠다. 내 안에서 내가 열심히 키워주고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일해온 거 내 안에 지금도 내가 이거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끌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다음에는 내 안에서 일하거든. 구해야 사라지니까. 이게 지긋지긋하고 미워야 사라지거든. 성경에 얘기하는 거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못된 습관은 안 사라져.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습관은 거짓말을 하는 내가 정말 혐오스럽도록 너무 미워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 버릇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쪽과 그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양쪽 부류로 나뉘어 있잖아. 한국 기독교 안에 분위기가. 아니 뭐가 그렇게 강조하는 애들은 그럼 다 미친 거야? 그 얘기가 의미 없는데 그럼 다 귀신들한테 속아갖고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 얘기를 하는 걸까?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지. 삶 속에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다 자기들을 떠안고 살으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다고. 난 그 사람들이 바로 정신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왜냐하면 은혜가 오면 그냥 보여.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저 악한 거 지금 일하고 있네? 쟤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살고 있네? 쟤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일이 안 풀어지네? 이게 그냥 보여, 영적으로. 존재가 보여, 귀신도 보이고. 근데 귀신 봤다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야, 귀신만 봤다고 하면. 보이니까 봤다고 하지, 누가 걔네 믿는데? 그리고 왜 귀신 얘기도 못하게 하는지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면 귀신이 안 건든데. 안 믿어 쳐먹으니까 귀신이랑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무조건 귀신 얘기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싫다 이거지. 귀신이 실제 있다고. 귀신이 뭐 없긴 왜 없어. 예수님도 건드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는 더 건드릴 거라고 예수님이 내가 니네 걱정돼가지고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아갖고 나 니네 걱정 되게 많이 돼. 예수님이 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무조건 없다고. 보여야 된다. 걔네들의 실제고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긴 시간 살아보니까 진짜 있어서 나를 못 살게 굴더라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몸도 아프게 만들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러긴.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추자는 건 아니야. 은혜 안에서 특히나 지금 말씀 창고에 무기 창고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걸 뭐라 그래? 병기에 대한 이름이 있었지. 칼, 방패, 투구, 갑옷. 그렇지만 그 뒤에 붙여서 모든 기도라고 또 써 있잖아. 네. 기도하니까 걔네가 떠나가더라. 기도하니까 우리 집안에 계속 일이 안 되게 버려놓은 이 마귀 짓거리들이 이게 다 떠나가더라. 나 괴롭히고 나 못 살게 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이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더라. 아, 내가 겪었다는데.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는데. 근데 뭐 그걸 뭘 없다고 얘기하냐고. 내가 거기에다 그냥 머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내가 정리해 줄 거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도 똑바로 하고 제대로 믿어라. 대충 믿는 거랑 제대로 믿는 거랑 질적으로 완전 다르고 하나님이 날 대우해주는 취급 자체가 다르더라.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진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이게 뭐가 이게 비기독교적인 거냐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어, 아까 얘기 되게 포인트가 되게 많았는데 음, 지금 나온 논의가 조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좀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죄를 짓는 게 벌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벌을 준다는 게 사탄이 벌을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거를 얘기에서 네.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이게 벌을 준다는 건 쉽게 말해 너는 내가 나를 통해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얘네들이 우리를 충동을 시킨단 말이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얘가 힘을 공급해줘 갖고 그에 따른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한 싹쓸 나한테 치러라 하는 의미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를 나는 벌이라는 단어로 묘사한 거고. 왜냐하면 그 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벌이라고 하는 게 최선일 뿐, 뭐 그걸 구체적으로 뭐 뭐라고 얘기할지 삶에 따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으로 그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너를 움직이게 한 삭이라는 게 제가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걸 걔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원이 되는 거고 근원이 되는 거고 나는 걔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걔가 움직이도록 허락한 거지. 내가 수단이 된 거지. 숙주랑 기생충. 하여튼 내가 도구가 된 거지. 네. 나를 주인이 되게 만든 거지. 날 도구 삼아 날 써. 보통 죄라고 할 때는 내가 나도 힘들게 하지만 대부분은 관계 안에서 죄가 일어나거든. 다른 사람한테 그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일타 뭐 쌍피라고 하든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얘의 목숨이라도 가져가도록 하여튼 얘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그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지만 악한 것도 우리를 통해 그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제가 빌려준 힘을 발휘, 거면 걔네가 저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내가 걔네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걔가 주인이지, 내 주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지.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나도 모르게 걔네들이 나한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값 내놔. 너 생명이야. 이건 거지. 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생명을 내가 받을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빚진 거야. 이런 거지. 널 뭔가 이렇게 살아가게 했으니까 나한테 뭘 줘. 그리고 그게 뭔가 저의 삶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래서 이제 드린 거죠? 결과적으로 한동안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 걔가 힘을 주니까 쉽게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고, 내 힘이 아니고 걔의 힘에 의해서 사니까 쉽게 뭔가 잘 일어나는 것 같고,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내가 망하는 쪽으로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왜냐하면 쉽게 살면 안 되고 원칙대로 살아야 되거든. 공부는 그냥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은 늘게 돼 있어. 근데 더 나은 것을,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컨닝을 한다던가 그런 마음도 주고, 컨닝할 수 있게 기회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묘사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돼 버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나. 음.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법이 다 달라서, 표현법이 다 달랐고 내가 하는 표현이 남이 들을 땐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 그 뭔가 그런 건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짓는다는 게 결국에는 벌 주기 아니고 이 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를 움직이게 한 거에 대한 값을 줘라고 해서 너를 움직이게 해줬으니까 살짝 이것도 받아 하면서 안 좋은 것도 같이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걔의 노예가 된다고, 더 노예가 된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 아예 성경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뭔가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뭘 하는 게 좀 무서워지네요. 무서워지지. 근데 기도하면 되니까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이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대우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선생들이 크게 문제를 지적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너네들이 거기까지 갔을 때 뭔가 아니까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대표로 혼나야 되는 거야. 지도자를 하지 말던가. 아무나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고 최소한 뭔가 안다는 걸 전제로 그 자리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로 혼나는 거거든. 그 어떤 힘을 가졌다. 하여튼 너무 멀리 가면 하여튼 어렵고, 하여튼 그러긴 나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야?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 이제껏까지는 하나님이 모르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보시기 때문에 기도에서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 그때 그거 몰랐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오열 터지면서 기도가 나와.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너 그거 너 진짜 몰랐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가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 깨달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야.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셔야 나는 내가 볼 땐 그건 별로 큰 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크게 와, 다. 진짜 큰 죄였어? 이렇게 와, 다. 그러니 그 정도까지 내가 지금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론적인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냥 이론적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각자 나의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남에게 함부로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의 여길 수도 있어.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지금 좋은 일을 하시느라고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자기 죄 때문에 뒹굴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넌 맨날 찌질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막을 지신 것일 수도 있거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없어. 남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는 은사로 간혹 가다가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의존적으로 살겠어? 그것도 잠시 동안이지. 하여튼 나는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고,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이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 못하겠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정말 칼처럼 내 안에 얘네들이 발휘하고 있는 이 못된 것들이 발휘하고 있는 그 힘, 그걸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만나서 전쟁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 이건 실제다. 실제다. 그런데 이거 갖고 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든지 아직 안 보여주시는 거든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안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 굳이 필요 이상에서 오버해갖고 막 알아야 된다.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한테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점점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다른 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변화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을 때 다 알지 않아도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마귀를 실제로 보게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돼 있어. 매달리게 돼 있다고. 이건 매달리라고 벌어진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 그러니까 의지하게 만드는, 나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갈수록 난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어. 맞다고 그러면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워낙 미약해서 건들만한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런 무기조차 의미가 없는, 전쟁이라야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안 건들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무장해 주실 필요가 없고,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보통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귀가 뺏어갈 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제 안에 봄을 갖고 있는 거 뺏을, 봄을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뺏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뭐하러 날 괴롭히고 그러겠어. 은혜가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야. 하여튼 아까 곽전사가 얘기한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딱 원리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지. 왜?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사람들, 일 잘하지 않아갖고 일 안 한다고 혼나거든. 일을 못하게 굉장히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가로 열고
우리도 일해야 된다를 전제하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그냥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더라. 자기는 일 안 하면서.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야.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왜 그거 있잖아? 그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들한테 진짜 쌍욕을 먹었어. 왜냐하면 유대인 종범인 그 사람 자꾸 이름이 원래 내가 이름을 잘 못 기억을 해갖고 유대인 이희만? 아이히만? 이희만? 응. 유대인 종범을 잡아갖고 이제 처결을 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프랑스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거길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중이었단 말이야. 되어지는 상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보고를 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열받은 거지. 더군다나 나치한테 우리가 당한 게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나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어? 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 한나 아렌트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나쁜 걸 나쁜 거라고 얘기한 거야. 무조건 편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라고 하면서 그 악이라는 건 유대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나쁜 놈이 아니라 쟤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에게 계속 쓰임받고 있더라.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피상적인 이 말투,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죽음 이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우리 다시 만나재. 증언할 때 죽고 나면 끝이라고 증언을 했다고. 그런데 죽는 그 장면, 최후의 증언 때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다고. 지금 누가요? 일치가 한나 아렌트가요? 아니. 아이히만이 죽을 때. 아이히만이 죽을 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 아는 것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 겉으로 드러내는 걸 되게 쪽팔려하게 생각하지.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살지는 않으면서 일단 이렇게 너는 와. 무기 있다고 얘기한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힘든 사람 도와주신대.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대. 정보가 있다고.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럼 나도 일해야지. 이게 아는 거란 말이야. 존재로 아는 거. 이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 머리하고 내 몸이 완전히 그냥 단절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야. 평범해. 티도 안 나.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 자기도 몰라. 내가 지금 악한 것한테 잠식되고 있다라는 거가 겉으로 자기는 전혀 파악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죽는 것도 그래서 무섭지 않은 거야.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고 죽는 건 대체 뭐야? 모르는 걸 자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죽는 걸 용감하게 간 거야, 그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랑 되돌렸어야지. 죄송하다고,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살 길을 찾아야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이 귀신한테 일하고 있다는 뜻이지. 내 생각을 붙잡고 생각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 내가 뭘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으란 뜻이니까. 그래서 빨랑 찾아봐야 돼. 내가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것. 돌아봐야 돼. 마귀는 거기서 일하고 있어, 지금 현재. 아는 것대로 살지 못하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용서해줘. 걔 누구야? 요나가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은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야. 정말 못된 애들이야. 걔네들 굉장히 잔인했대. 정말 잔인했대. 하여튼 뭐 사람들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했고 자기네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살려준다. 심판에서 면하게 해준다. 빨랑 가갖고 니느웨 성은 아수르 수도거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빨랑 얘기해. 그 얘기는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말도 안 되지. 뭐가 정의예요? 뭐가 공의예요? 쟤는 나쁜 애들이니까 죽어야지 벌 받아야지 공이지.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 안 들어. 그러고 도망가. 근데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뭐 도망가면 뭐해? 하나님이 그냥 뒷덜미를 끌어서라도 그냥 다시 그 성에 물고기가 200이 그냥 토해냈는데 왜 거기냐고. 내가 가야 하는 딱 거기. 그래서 가갖고 크게도 얘기 안 했다지. 맞아. 나 그 얘기가 제일 어이없는데 하여튼 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심판 너네 회개 안 하면 니네 다 죽어. 다 망할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도 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쟤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지.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니까 그걸 계속 기다린 거지.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게 더울까 봐. 박넝쿨. 근데 얘기하지만 사막에서 이 나무 하나, 이파리 하나가 이게 되게 희한해. 그냥 차단이야. 그냥 차단. 안 뜨거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사막 횡단할 때 온몸을 나 나중에 알았거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입었더라. 모자도 블랙, 웃도리도 블랙, 바지도 블랙. 사진이 왜 이래? 왜 다 블랙이야? 근데 한 번도 덥다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차단만 되면 안 더워. 그래서 박넝쿨을 딱 갖다 주니까 야,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랬다고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네? 좋아했지. 아주 좋아했어. 아주 크게 기뻐하더니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저 죽으라고 그러는 거냐고. 저 그냥 죽여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냥 저 죽이세요. 근데 하나님 딱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쟤네들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와. 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죽어라고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냐?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이걸 보낸 거야. 너는 지금 이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도 이렇게 너무 속상하지.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성경이 얘기하기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느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고 악한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이유는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야.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걔네들은 몰라. 뭐가 도르고 뭐가 그런 건지를 잘 몰라. 그러니 걔네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네가 볼 땐 걔는 나쁜 애들인데 걔네들은 뭐가 나쁜 건지 모르니까 나쁘게 사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닥달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불평만 했다고 다 죽여버리냐고. 그 많은 인간들을 40년 동안 완전히 물갈이 해버렸잖아. 왜? 아니까 믿어야지. 쟤네들은 모르니까 안 믿고 죄 짓는다고 치지만 너는 아니까 믿어야지. 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기다려야지.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그냥 구하면 되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짜증내지 말고. 그거거든. 모르면 봐줘. 근데 일단 머리로 알면 드디어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이 안 돼. 저는 몰랐어요. 아니, 넌 알았어. 네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지 않아요. 모든 거 다 해주지 않아. 그럼 아볼론이랑 예수님이 대신 전쟁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그냥 패스시켜주게 해야지. 뭐하러 아볼론이랑 만나게 하고 왜 싸우게 만들어. 무장이 왜 필요해. 나보고 싸우라는 얘기지. 그거를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이란 존재는 내 경험으로 무엇을 성취해야 그걸 내가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야. 인간은 그래. 누가 다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 자신감이 없어. 그거 내가 했다고 말하기 되게 창피해. 부모가 저러니까 쟤는 잘 되는 거지. 변명 못 한다니까. 아무 말 못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우리가 잘 못 살면 마귀가 하나님한테 비난한대. 하나님 잘하는데 왜 졌다고냐고. 그거 욥한테도 제가 진짜 애가 괜찮아. 제가 의인이야. 제가 이 최고 당시의 사람으로 얘가 최고 의인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제가 의인이지. 제가 뭐가 뭐 잘나갖고 의인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은 얘가 진짜 나를 믿는 애라는 거를 걔한테 증명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건드리라고 붙이는 거지. 마귀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전쟁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또 믿어주니까. 그리고 잠깐 믿음 없는 자리로 내려가지 욥은.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시 정리해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일단 뒷감당은 내가 할 거니 그래 알았어. 마귀도 할 말 없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도 해봤는데 저렇게도 해봤는데 진짜 안 되네요. 이거 얘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수 있어. 그런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해갖고 제일 처음에 싸웠던 상대가 아말렉이거든. 근데 참 재밌게 그 아말렉은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 형 에서 손자야. 아말렉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안인데 끝까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친척인 걔네들이 얘네 무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겠다고 다른 나라가 다 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이걸 물리치겠다고 제일 앞에서 설쳤던 애들이 아말렉이거든. 근데 하나님 혼자 다 정리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근데 되게 웃기잖아.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이 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사람이 싸우는 거야. 사람이 싸우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서포트 해주시는 거지. 그렇게. 왜? 그래야 그 애들을 무섭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애들이 대단해지니까. 부모가 다 해주면 애들한테 돌아갈 칭찬이 없어. 부모가 다 해주는데 애들한테 무슨 상을 줘. 하나님 계속 상 준다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계속 상 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다 해주는데 무슨 상을 주겠다는 거야. 상 줄 수가 없지. 상을 줄 건수가 있어야지. 얘가 뭐 했다는 거가 명목상으로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셔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라도 그래도 얘네들이 뭔가 했다는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랑 전쟁하게 하는 거야. 직접 부딪히게 하는 거야. 하나님 대신 안 싸워줘. 대신 싸워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애들이야. 유아들. 유아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 되게 많거든. 자기 결정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 다 남한테 책임 밀어. 전형적인 유아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 애들이. 근데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런 애들 사실 별로 없지요.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아말렉이랑 그 모세랑 싸우는 그 장면 보면 하나님이 기록해. 아말렉이랑 지금 이 전쟁한 거 잠깐 내가 이거 아예 말씀을 봐야 돼. 아말렉이랑 전쟁한 거 기록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런데 그 희한하게 써져 있어. 나 어디 잠깐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그러니까 최고 앞에 서 있는 상태고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하고 있거든. 이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거 예행 연습하는 거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고 전쟁하거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근데 본격적인 전쟁하기 전에 먼저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싸웠는지 니들 봤지?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 이건 뭐냐?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기록해. 기록해서 기념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거 외우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얘기야. 그런데 뒤에 붙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 싹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굴었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아말렉을 난 없앨 거야. 그래서 천하에서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어?
순종하지 않았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 살아있어. 그런데 그 아말렉이 정리가 되는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딱 2번이야. 다윗하고 히스기야. 다윗이 이게 너무 재밌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자꾸 쫓아다니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지치지. 그래서 외국에 가사 왕인가? 네,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왜 사람 이름이 이게 어려워서 하여튼 외국에 피난가 자기 군사들을 입고 쉽게 말해서 망명을 가서 살거든. 알아? 혹시 그런 일 있었던 거? 아, 몰라? 그럼 다윗이 막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막 이것도 잘 모르겠구나. 다윗이 하여튼 다윗이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니까 이게 너무 지쳐갖고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나 안 건들겠지 이러고 다른 나라에 망명 가서 한동안 살아. 그런데 그때 이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왜냐면 자기는 군사를 600명이나 데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왕이 허락해줘서 그 도시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서로 부담이지. 왜냐하면 문제죠. 그치 아무래도 그래도 적이니까 누구나 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니까 쟤는 적의 장수니까 그러니까 껄끄럽지. 그래서 다윗이 우리한테 땅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를 주셔서 우리도 편하고 왕도 편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살게 됐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왕이 자기들을 배려해줘서 땅을 준 거잖아. 근데 그 부분도 땅도 그냥 준 게 아니야. 그 땅에서 하여튼 그것도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그 땅에 살 수 있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다윗이 그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갖고 특히나 블레셋 계속 자기네 나라의 적인 블레셋 외국들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물건들 동물들 재산들만 잡아갖고 다 그 자기들한테 땅 빌려준 그 왕한테 계속 바치거든. 근데 사람 다 죽여버려. 그때 몰살당했던 애들이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웃긴 것이 망명가 갖고 살고 있는데도 그때도 적들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분명히 싹 정리해버리라고 그랬는데 정리 안 했어. 아, 내가 보니까 이거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거 갖고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안 죽였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다윗은 저 아말렉은 싹 죽여버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되게 웃긴 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를 침범해갖고 거기서 얻은 거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 동족 유대 쳐들어가서 우리가 뺏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믿을 거 아니야. 이 왕이 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 편이야 이렇게 믿게 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살아서 누가 증언이라도 하게 돼봐. 우리는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후왕이 두려워서라도 다 죽여버려. 사람을 다 죽여버려. 그러는 바람에 다윗 때에 한번 아말렉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또 히스기야 때 죽어버려. 그때를 제외하곤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아. 죽은 것 같으나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원래 그런 거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을 싹 없애서 천에서 기억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말 잘 듣는 애들이면 돼. 내 말 잘 듣는 애들이면 그 애들 데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힘 대 힘의 대결이지.
악한 것들이 갖고 있는 힘, 전리품, 그것들 뺏어올 수 있게 돼. 걔네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무슨 영업권, 주도권 이런 걸 다 뺏어올 수 있게 된다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거죠.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자, 말이 사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나는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쉬운 말로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거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사역이잖아. 응? 거창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걸 일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일꾼이야. 하나님을 잘 믿게 다른 사람한테 일을 하면 그걸 사역이라고 하고 보통.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된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 사역이다. 이런 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믿게 하려면 저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무장하고 그 사람도 무장하게 해줘야지. 나라도 지켜줘야지. 그 사람이 어리면 나라도 보호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대신 싸워줘야 돼. 원래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장은 필요하다. 최소한 걔를 내가 못 지켰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아직 뺏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언제든 걔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단 걔도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같이 싸워줘야 돼. 같이 싸워줘야 돼, 같이. 하여튼 그 무장 계속 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글쎄 사람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논리,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개념 안에서. 근데 나 같은 경우에 내가 육체에 그 어떤 통증이 있을 때도 주님의 칼, 성령의 칼로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뭐였든 상관없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자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졌으니까. 이거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냥 기도로 주님 저한테 투구를 씌워주세요. 주님 저한테 방패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난 이거면 되는 것 같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투구를 놓고 기도를 했으나 나한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구나를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검증이 되겠지. 쉽게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때? 하나님이 급한 거였으면 나한테 진짜 뭔가를 하셨었겠지. 하여튼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강해지는 걸 난 이걸 그냥 방패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뭐 기도로 저한테 방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랑 만나도
기죽지 않게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쪽으로 노선을 잡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이거를 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 나는. 근데 나 같은 경우에 그냥 기도했어. 근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고 너의 느낌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럼 난 할 말이 없어. 난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은혜로 그 덕분에 삶이 정리가 됐다는 걸 내가 느꼈고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문제도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복합적으로 다 말할 것들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난 어디에 근거해서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하여튼 나는 기도해서 됐어. 그리고 나는 여러분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라는 것이 보면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지게 되거든. 집중의 힘을 길러주게 만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삶에 그 어떤 결과를 내려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집중 못하면 결과물은 없어. 뭐 선택과 선택 같이 따라오는 단어. 선택과 집중. 이거 못해. 그럼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예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 성향 자체가. 이런 것이 대화할 때도 드러나. 대화할 때.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 대화 자체에 빠져들지를 못하더라고. 대화 그 자체에.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야. 이건 뭐지? 이건 뭔데? 그리고 집중을 더 하기 위해서 자꾸 딴 생각이 나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게 집중할 수 없도록 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에 대해서 내가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 차원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 이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일 거야. 오롯이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 그거에만 막 쭉 깊게 빠지는 집중력. 사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기쁘게 살 수 있는, 기쁘게 살려면 집중해야 돼. 이야기할 때도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아가 여러 개로 분열되면 안 돼. 근데 수시로 내 마음속에, 수시로 내 안에서 서로 막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지. 왜 들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왜 들리는지에 대해서. 얘랑 지금 같은 차원의 애들이야? 다른 차원의 애들이야? 다른 차원의 애들이라면 나는 내 중간에서 한쪽이 정리가 될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검증해봐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차원 애들이라면 얘는 협력도 잘할 거야. 싸우지 않아.
그러니 언제든 내가 집중하려고 하면 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얘는 그냥 조용하게 도와줄 거라고 나를. 근데 이게 계속 그 모드로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내가 내 자아가 막 여러 가지로 계속 분열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마귀는 그 안에 역사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일하는 방식을 보면 처음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줘. 근데 그 생각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가게 되는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생각의 출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라는 거야. 같은 편이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못하게 되고 이것도 못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풀리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너무 뚜렷한 증거일 수 있어. 한쪽 정리해야 돼. 근데 집중해야 돼, 집중. 재밌지 않아? 등은 무장하지 않는 거? 네. 직진이야, 직진. 뒤돌아서는 게 어딨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거. 악한 것들은 비겁해갖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지. 그 비열하게 싸우지. 그래서 무장하지 않은 등에 칼을 꽂지.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게 항상 힌트를 먼저 주지. 내가 오늘 봤던 말씀 중에 잠깐 내가 써놨는데 써놓은 거 안 보이네.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선지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사람들한테 먼저 귀뜸을 주고 그러고서 일하시는 분이지. 왜냐? 하나님이 한번 출동하면 누군가는 좋은 일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왜 나의 날을 기다리냐 이러고 얘기하는 게 있어. 아니 니네가 무슨 좋은 일을 겪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빨랑 하나님이 오시기를 왜 기다리는 거야. 너네 지금 똑바로 못 살아. 너네 지금 내가 가면 너네 죽어. 그 얘기가 있거든 성경에. 하여튼 하나님은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려도 미리 선전보고를 한다. 미리 좀 기회를 준다. 내가 진짜 센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 내가 모든 걸 진짜 내가 한번 떠서 모든 게 다 평정된다. 모든 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끝까지 안 나가지. 나중에 나가지. 그 미리 얘기해주고. 근데 자신 없는 것들이 뒤에서 공격하지. 자신 없는 애들이. 걔네들은 정정당당할 수가 없어. 편법 쓰고. 하나님은 법대로 해도 전혀 꿀릴 게 없다. 생각도 많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읽고 계시고 너무 지혜로우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나님 지혜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 무식한 이 못된 것들은 고집만 세단 말이야. 논리도 없고.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하게 일해야지. 하여튼 등에 무장할 필요 없지. 직진할 건데 괜찮아요. 등에까지 무슨 무장이야. 등까지 무장하면 무겁기만 하고 괜찮아요. 저는 앞만 보고 갈 거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너무 재밌었던 게 응, 크리스찬이 응. 이제 원래는 뒤돌아서면은 이제 자기가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질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됨을 깨닫고
결국은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라는 걸 했어. 네네. 내가 생각이라는 걸 했더니 이씨 뭐야 내 등에는 갑옷을 안 입었네. 아 진짜 죽겠구나. 할 수 없네. 싸워야지. 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구나. 그런 것 그냥 그러면 같습니다. 될 것 같아. 응. 네. 어차피 내가 다 뒤에서 서포트 해줄 거야. 싸워. 내가 싸우라고 하면 싸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아? 지지 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랑 싸워서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야. 마귀하고 싸우면서 지지 말라는 거야.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네들은 대장부라고 얘기해야 돼. 난 대장부다. 난 싸울 수 있다. 난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마음먹으라고 성경이 아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난 아이입니다. 그거 하지 마. 난 여자니까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 이게 검색을 한다는 게 검색하기 전에는 잘 외웠거든? 검색을 하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 검색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한 얘기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FM으로 살아야 형통하게 돼요. 근데 그 FM이라는 게 글자에 갇힌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 하여튼 뭐 너무 멀리 갔다.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여기에서도 크리스찬이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무장을 했지만 사실 뒤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그게 그거지. 네, 알파와 오메가. 네, 그러니까 오메가.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중간만 살면 돼.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진짜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마음 두고 신경 쓸 필요 없구나.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99페이지 중간 보면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얘기하잖아. 이 아볼론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지금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네네.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 출신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 그런 것도 한 개 나는 뭐 흑수저고, 나는 노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하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해. 얘기하잖아. 우리 등 뒤 모습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앞모습이 중요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 보면 죄악 삭슨 사망이라 라고 써 있어요. 봐.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네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야. 그래, 맞아. 나 죄인 출신이야. 나 노예 출신이야. 나 악인 출신이야. 맞아. 그런데 내가 너 섬기는 나 너 섬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너는 너무 짜. 내 여기서 그냥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다음 얘기.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나는 성도가 되자 다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내 생활과 내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지. 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분별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개선해 보고자, 나의 삶을 개선해 보고자, 나 자신을 개선해 보고자, 나의 못된 습관을 개선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도를 찾는 사람이 성도야.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냥 죄된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게 냅두면 우리는 죄만 져. 약점 투성이야. 뒤에도 그 얘기 한단 말이야. 내가 너의 나라에서 살면서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해 늘 심험하고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살면 우리는 이렇게 약점 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우리 몸에 배어야지. 좋은 습관이 우리한테 배어야지.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보수해 주신다. 틈을 막아 주신다 하는 얘기거든. 내 부족한 이 틈을 성령으로 다 막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내 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 거지? 분별력 있게 날 쳐다보고 이 약점을 어떻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못된 이 약점, 이 습관에 찌들어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좀 벗어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찾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이게 해결이 안 돼갖고 신음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를 느끼게 된다. 하나님 저 못해요. 이거 못해요. 저는 제가 너무 이거 찌들어 있어갖고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그때 알지. 나는 이게 내 약점이라는 것이 되게 창피한 거고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날 도와주신 거잖아. 그치? 최소한 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심각한 거야! 이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심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진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식하고 약자인 것으로 엎어져야지. 근데 전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약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강자가 되게 해주신 목적을 갖고 나도 그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자가 돼야 되는 이유. 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짜 내가 약자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쭈구리처럼 살지 마. 불쌍하게 살지 마. 그거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하게 살으라고 명령했어?
대부분 용기가 없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아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야. 끝까지 가봤냐고. 나 그거 안 고쳐줄 거야. 너 그렇게 살아.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안 들었으면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집착해야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저 마귀는 내가 도와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마귀가 붙잡혀 있는 그 마귀 붙잡고 있는 그 쇠사랑 사슬 걔가 나 못 건드는구나.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 저 마귀 대체 뭐냐고 물어봐야지. 어떤 답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한테 어떤 답을 얻어서 아 이건 내 십자가구나. 내가 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진짜 판단이 될 때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넘겨버려야 되는 그런 거야. 그러니 본인 스스로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나를 불쌍하게 여겨? 하나님이 은혜만 주면 나는 언제든 바뀔 텐데 내가 왜 나를 내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냐고. 말도 안 되지.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나는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불쌍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거기로 가야지. 그래, 나 스스로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나 스스로 난 무능력해.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 위한 그런 가슴 아픔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좋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고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용기 있게 살지 않으려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생각이라 그러면 그거는 100%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지금 걔가 나 먹어버린 거라고. 나는 모를 뿐 내 생각을 걔가 붙잡고 있는 거고 내 감정을 걔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걸 빌미로 지금 걔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찌질하게 살으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대? 돈 안 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레위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레위인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또 12시 반이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이거 성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 만들 때부터 세상에서 힘을 쓰면서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냈어요. 아기 많이 낳고 계속 번창해, 정복해, 다스려. 이거 하려고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었어. 근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왠지 저거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고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이게 틀어진 거거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밟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무슨 성공지향주의니 이러면서 그게 복음이 아닌 걸로 얘기하는 난 그 사람들이 더 웃기다고 생각해.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써 있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쟤네들 잘 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잘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쟤네들은 왜 반짝반짝 빛나? 눈에 띄는 사람 되게 해준다.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찌질하게 살면 안 돼.
잘난 인간 돼야 돼, 잘난 인간.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대체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은혜를 달라고 했고, 대체 얼마나 나를 분석했으며, 내 삶 가운데 못된 습관을 얼마나 내가 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런 거 안 했으면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안 되는 거야. 안 돼. 싸워야 돼. 마귀랑 싸워야 돼, 마귀랑. 대체 나랑 싸워야 되는 마귀 어디 있냐? 이렇게 잡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내가 공격해야 돼. 내가 공격해서 내가 얘를 그냥 반 죽여놔야 돼. 최소한 내 앞에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저 사람이 마귀 역사라니. 나 진짜. 나를 그냥 쥐잡듯 잡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한테 내가 양보는 쿨하게 해주되 기죽진 않고 언제든 나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이기는 거지. 내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확 밟아버리는 걸 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정복이 아니야. 하여튼 더 길어지면 12시 반 됩니다. 하여튼 끝.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여튼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상은 전리품이래요. 전리품. 싸워야지 얻을 수 있어. 싸워야지 얻을 수 있어. 다른 사람 거 뺏어주는 거야. 아니, 못된 것들 거 뺏어주는 거야. 응?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 갖고 있는 것들 있지. 그 인간들 거 뺏어갖고 우리한테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강해져야 돼. 싸워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입술로 죄 지으면 절대로 말빨이 안 서. 성경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입술로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허탄한 소리 하지 마라. 말장난 하지 마라. 성경이 그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말 조심해야 돼. 입 다무는 거 배워야 돼. 하여튼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겨. 싸울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너무나 내가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하니까 응?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강해지는 걸 누구보다 원해. 하나님 진짜 그런 걸 원하니까 우리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 입는 것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아는 한도 안에서 기도를 해봐갖고 내 영혼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끝! 뭐 더 할 얘기 없지? 더 있어도 안 돼. 지금 12시 12시 11분. 다음에는 어디 부분을 나가는 거죠? 어? 더 읽어와야 하나요? 더 읽어야 되냐고요? 그 10번, 이제 10번 이야기. 음침한 골짜기. 10번 읽어. 네, 일단 9번 다 마무리. 이거 음침한 골짜기 얘기. 이거는 뭐 내가 다음 주에 더 할게. 하여튼 일단 10번 읽어오세요. 네. 네, 10번 읽어보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 크리스찬과 아볼론이 싸우는 이 모습이 저희들의 영적 실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저희들에게 각성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그러나 예수님 뒤를 따르는 군사로서 우리 뒤에서 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서 저희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저희들의 생활과 나 자신의 인격 가운데서 악한 것들 일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계속 분별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지해서 저희들이랑 싸울 때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영적 형편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과 싸울 때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입을 다무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의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